할렐루야. 부흥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난주에는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사랑의 바제가 진행되고 만남의 주일 추수감사주일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추수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먹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먹는 것은 모든 생활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에요. 요즘 TV를 보더라도 방송을 보더라도 맛집,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방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물어보면 전국 팔도의 맛집을 다 꿰고 있는 분도 가끔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잔치에서 먹거리가 부족하면 잔치가 아니죠. 큰 잔치일수록, 그리고 좋은 잔치일수록 먹거리가 풍성해야 그 잔치에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큰 잔치를 배설한 우리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큰 잔치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저녁 식사가 가장 중요했는데 저녁 식사 때를 맞추어서 가정에 기쁜 일이 있었는지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날짜를 정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미리 초청장을 다 보내서 잔치가 있음을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양도 잡고 떡도 하고 많은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잔치 시간이 다가오자 지난번 청하였던 그분들, 초청장을 보냈던 그분들에게 친절하게도 이번에는 종을 또다시 직접 보내서 정중하게 잔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제 곧 잔치가 시작됩니다. 지금 잔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을 보내서 정중하고 예의 있게 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초청받던 사람들이 다 일치해서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극진하게 준비하고 정중하게 초대했는데 초대에 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돌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데리고 나가서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미안해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아주 불친절하고 무리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을 거부해서 한 사람도 초청에 응하지 않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잔치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잔치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 이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 잔치인지,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잔치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잔치를 거부하고 딴 일을 먼저 찾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 잔치가 그렇게 중요한 잔치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참여했을 거예요. 또 하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잔치에 초청한 사람을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대통령이 초청했다면, 사장이 초청했다면, 유명한 사람이 초청했다면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만약 초청받지 못했다면 나를 좀 초청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잔치에 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초청한 사람을 너무 가볍고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세상 일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소를 돌보고 장가를 들고 밭을 돌보는 것,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긴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시간을 옮겨도 되잖아요. 꼭 그때 그 순간 해야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시간을 옮기는 일보다도 밭을 사고 소를 먹이고 장가가는 세상의 일,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초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핑계가 많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큰 사람은 결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15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 그것을 이 세상에 어떤 용어로 표현할까? 잔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는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잔치, 너무나 소중한 잔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세상의 작은 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은 먼저는 초청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초청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세상의 그 어떤 잔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장, 대통령이 준비하는 잔치와도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초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초청 대상은 누구일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초청한 거 아니죠? 여러분만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초청받고 여러분도 초청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열려 있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모든 시민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다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징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언제 참여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언제 참여해야 되는가? 지금 곧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잔치가 지금 막 시작이 되었어요. 시간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음식도 식고 잔치의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곧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참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어요. 빈자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자 빈자리가 많았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잔치를 연기하자 안 그랬어요. 없던 걸로 하자 안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빈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도 사람이 가득 차야 잔치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는 사람이 없이 빈자리가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노하여 주님이 섭섭하셨던 거예요. 잔치의 빈자리를 주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빨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곧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곧 당장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을 찾으라. 집집마다 사람을 다 찾아오너라.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오너라.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우리들 다 데려오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집마다 동네마다 살펴보면 포항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가호호 세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지금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주님 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 집집마다 골목마다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오늘 주인께서 뭐라 그럽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해서 내 집을 채워라. 길과 산 울타리는, 길과 산은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내 거리 골목, 여기서 사람을 다 긁어 모다시피 해서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생기자 한 사람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한 영혼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산이라도 가서 길이라도 가서 한 영혼이라도 만나면,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 영혼이라도 더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채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징입니다. 요즘 쉽게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강건해서 내 집을 채워라.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억지로라도 끌고 오고, 업어서라도 와야 되고, 발이라도 잡고 늘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꼭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머리채라도 잡고 끌고 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빈자리를 채워라. 빈자리를 채워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주일에 704병을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예요. 품은 것 참 잘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 마지막에 빈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히는 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히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 복음이다. 내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복음이다.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작은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금반지보다, 명품 백보다, 좋은 신발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요, 때가 되면 다 낡아지고 사라지고 세상의 기쁨은 잠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면 갈수록 귀하고, 저도 어릴 적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나니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심령 속에 좋은 부모 만나서 복음이 심겨졌다는 것, 내가 복음을 물려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여러분, 금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복음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도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족은 쉽게 만나지만은 동창, 친구, 가까운 사람, 마음에 품은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지시하기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경청해주고, 그 사람의 음식, 시간, 스타일에 적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시간을 바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만나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진실하게 대하고 있구나. 진실한 신뢰관계. 이 가정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나면 어렵고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쏟아부은 정성, 힘들고 어려웠던 것 다 깨끗이 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은혜 받은 그 사람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했다, 너무 기쁘다. 우리가 누릴 기쁨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는 헌신에 비하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쳐서 좋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단계예요. 아주 결정적인 단계예요. 만나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해서는 안 되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길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이 등장해서도 안 되고,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도 안 되고, 따끈따끈한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두렵고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니 요즘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줄 몰라. 이 한마디. 옛날에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하고 찬송하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는지 몰라. 옛날에는 아픈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 옛날에는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라고 포기하고 재미없이 살았는데 요즘은 얼마나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지 몰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린 변화, 내가 누린 간증 짤막하게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교회 자랑 3가지, 목사님 자랑 3가지 마치 양념을 치듯이 덧붙여서 전달해 준다면, 아,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그 교회에 가서 믿고 싶다, 이 마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말씀도 길게 되면 예수 믿으니 참 좋아, 교회 나가니 참 좋아, 힘이 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짤막한 한마디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나의 간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영혼을 추수해야 되죠. 11월 6일
11월 6일 그 영혼을 빈자리에 채워라. 강건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빈자리를 채워라.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분을 모셔서 빈자리에 앉히는 노력까지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서 만나지 못한다면 가장 안타까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가장 크게 행복하게 변화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고 빈자리를 채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원하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보았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나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